누가 이 천국의 빛을 밝혔는가? 누가 꽃의 아름다움과 숲의 장엄함을 만들었는가? 누가 인간이라는 수수께끼와 경이로움을 창조했는가? 그것은 생명 전체인 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인 신들이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경이로운 자식들이었다. 하느님은 근원이며 모든 것들이 나온 생각의 집합이다. 그러나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의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숭고한 창조자이다. 하느님은 진정 생각 전체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그러나 하느님인 생각으로부터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이는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력과 독립적인 신성을 통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그리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지성으로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빚어냈다. 잠시 상상해보라. 자신을 신나게, 열광하게, 변화무쌍하게 하는 생각들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느껴보라. 당신의 우주가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인간이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마스터여, 당신은 진정 모든 생명을 창조한 창조자이다. 밤하늘에 보이는 눈부신 빛들을 만든 것은 당신이다. 당신이 색채, 형상, 감촉, 그리고 향기가 있는 현실을 창조하였다. 당신은 진정 존재하는 모든 것인 장엄한 하느님의 장엄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우주의 사생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다. 당신은 인간이라 불리는 자신의 창조물에서 표현하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 신이며 모든 생명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느낌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 나의 존경하는 형제들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된 지성과 힘을 내면에 지닌 신성한 조화로 이루어진 탁월한 창조물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피와 살로 만들어진 창조물 그 이상이다. 당신은 내면에 있는 창조 능력을 지속하기 위해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존재이다. 당신의 창조적인 사고과정, 당신의 우수한 지성, 그리고 혼 안에 있는 깊은 감정, 당신에 관한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창조력 없이는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이 생명의 훌륭한 가치나 아직 살아보지 못한 영혼으로 퍼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훌륭한 창조적 가치 없이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거나 감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꽃의 생명이나 아름다움이 무슨 이유로 존재하겠는가? 당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없다면 이곳은 창조성을 지닌 정액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단지 하나의 형체 없는 행성일 것이다. 당신이 없다면 계절도 없을 것이고 꽃도 피지 않을 것이며 태양도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바람도 절대로 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이 왕국은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나왔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 경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당신을 살게 하였는가? 당신이 한 것이다. 당신은 지고한 지성을 가진 창조물이 아니던가? 정말로 그러하다. 당신은 그것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이었다. 자, 나는 당신들이 무한함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진정으로.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먼저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신성하며 지고한 지성과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당신의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초에 당신이 어떻게 엄청난 힘을 가진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며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로 진화해 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신들의 책 중의 책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있었노라. 이것은 적절치 못한 말이다. 생각이 없이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태초라고 부르는 그 태초에 모든 것은 생각의 무한함이었다. 이제 생각의 무한함을 하느님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당신이 신이라 부르는 것은 좀 더 무한한 이해로 본다면 생각, 주요 원리, 그리고 모든 생명의 토대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신의 마음인 지성으로부터 나왔다. 태초에 생각의 끝없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생각이었던 신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숙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나 형체 없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그 자신인 생각을 숙고했을 때 스스로를 고유한 형상으로 확장시켰다. 언제든지 생각이 숙고되면 순수한 추론 행위는 그 생각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점점 더해지면 그것은 더욱더 커지고 거대해진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스스로 한 번도 확장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숙고하여 위대함이 된다. 무엇이 하느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여 위대한 존재가 되게 했을까? 사랑이다. 숙고하는 생각의 참된 본질과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스스로 숙고하여 고유하고 확장된 형상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움직임으로부터 당신들 모두가 태어났다. 신이 자기 자신을 품에 안고 사랑함으로써 더욱 위대하게 되었을 때 당신들 모두는 신이 확장한 바로 그것이 되었다. 당신들 모두는 경이로운 순간에 최초로 숙고하고 확장한 생각의 빛나는 일부가 되었다. 하느님 아버지가 최초로 창조한 개체로서 당신들 각자는 신의 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신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지성의 일부가 되었다. 당신들, 신들은 신에게서 직접 나온 유일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하느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된 유일한 창조물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확장된 형상의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합성으로 무한하게 존재한다. 하느님 아버지는 생명이라는 생동하고 숙고하는 생각이며 당신의 생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결코 훨씬 더, 결코 멈출 수 없는 나아감이다. 생각 혹은 생명이 영원으로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들은 각자 신의 마음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생명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에 진정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으로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나아감이며 지금 이 순간의 영원함이다.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들 모두에게 언제나 존재하고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었다. 그것은 신 전체, 생각의 전체이다. 당신들 개개인에게 당신들 모두인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에 의해 신성한 지성과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의지력이 부여되었다. 그러한 지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당신은 하느님인 생각을 얻어 당신의 숙고하는 사고 과정에 따라 자신을 확장하는 힘을 부여받았다. 하느님, 신성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며 당신들 각자를 통해 더욱더 확장된다. 당신이 확장하여 무엇이 되건 하느님은 기꺼이 그것이 된다. 하느님이 무엇이 되건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의 확장을 통해서 당신은 쉽게 그것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자식들은 하느님이 무엇이건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숙고하는 생각을 통해 당신은 언제나 나아가고 확장하며 놀랄 만큼 훌륭한 왕국인 신이 될 수 있다. 태초에 생각이 자신을 숙고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생각의 원리로 스스로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빛이 처음 창조되었다. 생각이 숙고되고 확장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빛을 발산하는 낮은 진동 주파수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은 숙고되고 확장된 생각이 첫 번째로 낮아진 형상이다. 당신의 기원은 빛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숙고를 통하여 탄생한 각각의 빛의 입자가 개체, 신,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창조의 탄생과 동시에 빛의 존재가 되었다. 모든 이들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혹은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이들은 신이 스스로 숙고했던 그 순간 생각에서 빛으로 창조되었다. 생각의 공간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은 생각의 강이라 불리는 모든 생각의 흐름인 신의 마음과 가까워지거나 혹은 일부가 되었다. 빛이 된 당신들 각자는 과거에도 지성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것은 빛으로 확장된 형태의 신이다. 당신 본래의 영속적인 몸인 그 신성한 빛을 당신 존재의 영 혹은 당신 존재의 신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영은 신이자 하나의 형상으로 된 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당신은 본연의 영, 본연의 신 자신, 본연의 광채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사랑스러운 하느님인 생각이 숙고하여 자신을 빛으로 확장하는 순간 당신은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태초의 신이 혹은 생각이 당신 존재의 영을 통해 지나갈 때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감정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강물을 잡아두기 위해 당신의 창조력을 통해 혼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생각의 강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각을 잡아 감정의 형태인 정지된 상태,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영 안에 거주하는 혼은 당신을 창조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한다. 창조하려면 어떤 생각의 이미지를 기억 속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잡아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생각을 숙고하고 그것을 현실이라는 창조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롭고 독특한 꽃을 창조하기 위해 당신은 우선 꽃이 피어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꽃에 대한 생각은 영 혹은 당신 존재의 빛과 하나가 된 지속적인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생각은 혼 안에서 감정의 형태인 이미지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 욕구를 통해 당신은 이제 생각인 꽃의 이미지를 기억해내어 그것을 숙고할 수 있고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독특한 형상이나 색깔 혹은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은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독특한 꽃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기억 속에 완전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당신은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혼이 없었다면 당신은 하느님을 창조적인 형상으로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을 숙고하고 그것을 확장하여 창조하기 위해 그 생각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는 항상 존재해왔던 진정한 생명의 가치이다. 창조는 시작도 없고 분명 끝도 없다. 생각의 근원에서 나온 창조자는 당신들이자 빛의 존재들이자 신들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인 생각에서 나온 자식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자식들이 무엇을 창조하건 그것은 확장된 하느님 자신이 된다. 당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물질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창조자와 설계자는 장인 중의 장인이자 신인 당신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그리는 것은 무엇이든 물질로 바꿀 수 있는 의도적인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물질이 된 각각의 것들은 창조하기 위한 이상으로 형성화되기 위해 감정으로 받아들여진 하나의 생각에서 나왔다. 항상 무엇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먼저 혼을 통해 이상으로 그려진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신들에 의해 이상으로 그려진 생각에서 창조되고 하느님인 물질에 의해 합해진 것이다. 모든 물질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과학자들은 만약 빛을 가지고 그것의 진동 주파수를 낮추거나 느리게 한다면 거친 물질이 된다는 것을 추측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추측이 맞다.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 신이다. 어떤 생각을 숙고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그 생각은 빛의 진동 주파수로 확장한다. 빛의 입자 운동을 느리게 하고 응결시키면 당신들이 전기라 부르는 양극과 음극을 가진 전자기장인 일렉트럼을 창조한다. 그 생각을 더욱더 느리게 하고 좀 더 응결시키면 전자기장을 넘어 일렉트럼은 물질로 뭉쳐지게 된다. 물질은 형상이라는 분자 구조와 세포 구조로 응결된다. 그리고 그 형상은 혼이 이상적인 창조로 마음에 그렸던 생각에 의해 유지된다. 모든 것들은 속도가 없는 것, 생각을 취해 그것을 속도가 있는 것, 빛으로 확장한 후 당신이 이것과 저것, 그리고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때까지 빛을 낮춤으로써 창조된 것이다. 사랑하는 마스터들이여, 당신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이다. 단지 생각에 의해 그리고 그것들을 존재로 느낌으로써 모든 것을 생각에서 빛으로, 일렉트롬으로, 물질로, 형상으로 창조해왔던 이는 바로 당신이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낮추어진 생각이었던 당신은 자신이 되었던 그 빛을 숙고하였고 그 빛을 사랑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빛을 한 단계 더 낮추어 일렉트럼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빛으로 낮추어진 생각이었던 당신은 자신이 되었던 그 빛을 숙고하였고 그 빛을 사랑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빛을 한 단계 더 낮추어 일렉트럼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렉트럼을 숙고했을 때 당신의 사고 과정으로 신은 일렉트럼이 되었고 당신은 일렉트럼을 낮추어 거친 물결 혹은 생각의 가장 낮은 형태이며 하느님의 다른 차원인 응결된 생각이 되었다. 그리하여 당신의 첫 번째 움직임은 생각이 물질로 변하는 과학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학은 결코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학으로부터, 그러한 이해로부터 창조된 형상이 시작되었다. 태초에 창조된 형상으로서 신들은 자신들을 숙고하였으며 빛이었던 그들은 항성을 창조함으로써 빛의 이상을 물질로 창조하였다. 수십억 개나 되는 수없이 많은 항성이 있다. 모든 항성은 집중으로 혹은 일렉트럼의 진동 주파수를 낮춤으로 얻어진 기체의 융합에서 생긴 것이다. 생명의 중심이 되는 불꽃, 거대한 항성으로부터 행성이라는 회전하는 구체가 창조되어 궤도로 밀려나갔다. 행성 위에서 신들은 많은 것들을 설계하였다. 당신이 무엇인가 설계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영겁의 세월이 걸렸다. 누가 이 세상을 그리고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창조했는가? 그것은 당신이다. 정말이다. 당신이 정말 그것들을 설계하였다. 생각을 숙고하며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경험을 확장하였으며 당신의 혼 안에서 생각의 가장 진실된 보물인 느낌이 일어나게 하였다. 바로 이 느낌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당신의 신성은 정령 최초로 생긴 빛의 불꽃이자 창조자이며 당신은 당신의 독자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왔다. 모든 것을.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가 바로 우주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에서 느낌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으로부터 창조하였다. 당신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 신들이었으며 여기에서 당신들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시켰다. 당신이 알고 있는 시간으로 수백만 년 동안 당신은 하느님인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지고한 지성과 창조력으로 당신의 이상적인 창조를 설계하였다. 당신, 빛의 존재는 물에 있는 기체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박테리아로부터 이 지상에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다양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었던 진흙이었다. 당신의 첫 창조물은 한낱 물질 덩이로 표현되어진 어떤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당시 당신의 창조 능력은 매우 단순하였다.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계와 그것으로부터 창조하는 방법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은 이 지상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였다. 당신의 창조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삶의 표현으로서 고안된 창조물들인 생명체는 움직이고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꽃은 당신들 중에 한 그룹에 의해 창조되었다. 색상이 입혀지고 향기가 더해졌다. 그 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꽃들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의 존재로서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은 바로 그것이 되었다. 물질에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 그것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일부가 되었다. 각각의 창조가 창조자의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되면 당신은 창조물에서 벗어나 항상 더 위대한 창조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창조된 모든 것의 내면에 그 창조자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토록 아름답거나 장엄하지 않았을 것이며 존재하는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본능이 당신의 창조물에게 존재하는 생식 과정과 유전 인자의 공유를 통한 목적과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종이 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종들은 여전히 본능이라는 지성을, 진화를 위한 패턴을 작동시키는 위대한 창조적 신의 생명의 숨결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불꽃인 신성한 본질, 신, 그들의 창조자를 지니고 있다. 먹이사슬이 이 지상에 확실하게 정착된 후에야 신들은 그들의 창조물을 경험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 매개체를 창조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것을 위해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생각은 물질을 통과하는 성질을 가진 침투하는 주파수이다. 그래서 빛의 형태로 된 생각인 신들은 꽃이 될 수는 있었지만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기에 꽃이 가진 속성을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미풍처럼 나무 사이를 지날 수 있었지만 나무를 느끼거나 감쌀 수는 없었다. 그들은 돌멩이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생각은 돌멩이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낮은 진동 주파수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들이 꽃 냄새를 맡고 꽃을 들어보고 몸에 달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의 생생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꽃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진동하는 물질의 매개체를 창조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인간이라는 육신이 만들어졌으며 신들은 생각의 가장 낮은 형태로 된 거친 물질 혹은 고형체라 칭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창조물을 느끼고 경험하며 창조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생각을 통해 신들이 탈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것은 신들에게 완벽한 육신이었다. 그것은 혼을 담을 수 있었으며 신의 영으로 감싸 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육신을 통해서 신들은 꽃을 만지고 꽃향기를 맡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행위의 보석인 느낌으로 혼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었다. 이제 신들은 나무를 쳐다보고 그것을 숙고하고 냄새 맡고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신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포옹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돌봐주고 관찰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신들은 인간으로서 느낌이라는 보이지 않는 속성을 통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빛의 존재로서 물질의 밀도를 갖지 않았던 신들은 자신의 이상에 적합한 밀도를 창조하였다. 그들은 물질로 된 육신을 통해 또 다른 현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각은 물질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것에서 그들은 신성한 생각이 인류라는 지성으로 가득 찬 세포의 집합으로 구현된 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인간, 인간신이 되었다. 경이로운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이자 신이 영원히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인간인 것이다. 일부 신들이 모여 많은 실험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자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생식기조차 없었다. 그것은 몸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복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식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어서 지금 당신들 모습에 비하면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신들에게 그들은 아름다웠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발은 재빠르지 못하여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하였다. 그래서 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오랫동안 인간의 육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하면서 변형시켜 나갔다. 육신이 완전히 다듬어지자 많은 신들이 환호하였고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생명을 탐구해 나갔다. 신들이 거하는 육신은 빛의 존재가 자신들의 육신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구조의 거처로 설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은 신이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생각의 기억들을 각각의 세포의 패턴의 형태로 담아둘 수 있었고 복제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좀 더 완전한 형상의 인간으로 훨씬 뒤에 자궁을 가진 인간 혹은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 유전자 분배라는 방법으로 육신은 점점 더 독특하고 정교해졌다. 성교하는 그 순간까지 획득한 모든 이해의 유형을 남자는 정자에 담고 여자는 자신의 난자에 담는다. 성행위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유전 형질이 하나가 되어 그들의 배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훨씬 더 나은 실체를 자식으로 창조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몸을 창조하는 것이지 좀 더 위대한 영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신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존이 그것을 필요로 함으로써 인간의 몸은 원시적인 형상에서 완전하게 다듬어졌고 혹은 진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당신들의 시간으로 105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지금의 당신 모습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신의 몸은 아직 어리다. 인간이 당신이 테스트를 거쳐 똑바로 서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50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빛의 존재인 당신은 항상 존재해왔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근거로 생각의 시초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렇게 오래되었다. 당신들의 시간으로 말하고 측정하자면 수십억 년에 걸쳐 당신은 일렉트럼에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 일렉트럼이 거친 물질로 낮아지면서 새롭고 다양한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수십억 년 동안의 설계와 탐구를 통해서 인간은 응축된 생각과 농축된 물질로 이루어진 숨쉬며 살아있는 창조물이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이 창조하였다. 만약 그것이 당신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현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은 사랑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조자인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숨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꽃들은 사랑받고 있다. 그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위대한 빛의 신이며 모든 생명의 위대한 창조자이다. 당신은 창조적인 물질로 확장되고 낮추어진 장엄하고 무한한 생각이다. 당신은 신이며 인류라고 하는 형상을 경험하고 있는 영원한 생각이다. 당신은 생각의 확장을 영원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구현된 신이다. 학생, 나는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계속 배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람타.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진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학생. 진실이 아닌 것이요? 글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청중이 가지고 있던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당신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설명보다 아주 명쾌하고 상세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람타.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는가? 학생.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이해를 찾고 있던 중입니다. 람타.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학생. 두세 가지 정도를 들었지만 당신의 설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람타. 왜 그런가? 학생. 글쎄요. 더 상세하기 때문입니다. 람타. 어떻게 그렇게 상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학생. 경험을 통해서이지요. 람타. 그렇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지에 대한 나의 경험이다.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학생.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의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람타.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은 기억하도록 자기 자신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하겠다. 다시 한번 잘 듣도록 하라.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설명에는 어떤 결함도 없으며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을 확신시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당신을 확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당신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학생. 그렇다면 확실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람타. 괜찮다. 학생. 당신은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확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신성한 마음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창조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까? 람타. 그렇다. 태초에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보이드였으며 빛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가 스스로 숙고하여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항상 그러한 상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숙고했을 때 그는 자신을 생각의 첫 번째 확장인 빛으로 확장하였다. 그 빛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나왔다. 왜? 영원으로 하느님의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하느님이 빛의 형상인 우리를 탄생하게 했던 것과 같은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혼이 탄생한 그 장엄한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제각기 진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혼은 생각을 붙잡아 감정이라는 형태로 저장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을 숙고하고 창조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상이 생기게 된 것이며 씨앗은 꽃을 피우고 동물은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하느님인 생각은 그 자체로는 구현되지 않은 감정이다.
생각이 혼 안에서 감정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그 생각은 존재로서 신빙성이 없다.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혼에 기록되면 그때서야 현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모양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영속성을 가진다. 당신이 여기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는가? 그것은 신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것은 생각을 붙잡아 낮아진 물질의 형상으로 느낀 당신, 신이며 감정이다. 하나의 생각이 감정이란 형태로 혼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창조의 이상으로 구성되어 창조된 형상으로 표현되기까지 당신들이 말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의 신빙성을 부여하고 당신이 현실이라 일컫는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은 느낌이며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 하느님은 매 순간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창조된 형상은 생각이 감정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물질이 창조된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창조하고 진화하고 되어가고 표현하고 당신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건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되도록 허용한 그 생명력은 당신을 단 한 번도 심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 존재의 상태에서 당신은 확장하고 신의 마음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하여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느끼고 당신을 통하여 존재한다. 당신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매 순간 재창조되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했던 모든 것이 언제나 신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과 빛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며 당신이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천국, 하느님의 왕국은 그의 사랑하는 자식인 당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확장해왔다. 그러므로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라. 당신은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온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생, 감사합니다 람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1050만 년 동안 존재했다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과학자들은 인간이 여기에서 겨우 100만 년 혹은 기껏해야 200만 년 밖에 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람타.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사능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발견한 것들의 연대를 추정한다. 그것들의 방사능을 주는 것은 태양이라는 빛의 원리이다.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태양은 이 지상에 직접적으로 빛을 쏟아붓지 않았다. 지구가 오랫동안 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대양이 된 그 물은 그 당시에는 아직 대기 중에 있었다. 태양에서 온 빛이 수분층에 부딪히자 빛은 산란되었다. 그리하여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빛에 노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태양 광선이 실제로 비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지상에 직접 비추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발견한 방사능만을 가지고 인간의 출현을 추정한다. 신들은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105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상의 육신으로 존재해왔다. 내가 방금 한 말들은 당신 스스로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제 나에게 말하라 마스터.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창조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왜인지 아는가? 학생. 단지 당신의 설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람타. 하지만 왜 마음에 드는가? 학생. 당신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으며 그리고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람타. 그렇다. 그 말은 또한 당신들의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르침이 왜 훌륭한지 아는가? 어쩌면 악마, 지옥, 혹은 죄악, 천벌, 그리고 두려운 신 같은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